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97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며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곳에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땅은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영역입니다.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영역이 땅이에요. 섬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저 멀리에 있는 것이고 혹 보인다 할지라도 갈 수 없는 곳, 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미지의 영역을 섬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향력이 미치는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에게는 미지의 영역인 저 섬들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섬기는 이 흥업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먼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우리 가정이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함께 얼굴을 맞댈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걸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진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 보통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이 땅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름이 그를 둘렀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미예요. 흑암이 둘렀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흑암은 깜깜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흑암이 함께 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흑암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름을 입고 흑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왜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느냐? 그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통치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뭐냐? 의와 공평함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린 결과가 3절과 4절에 이어지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사방의 적들에게 불이 임하고 그의 번개가 세계에 비추니까 땅이 보고 떨었다라는 말은 이 땅의 권력자들, 이 땅의 악인들이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5절, 6절이 더 중요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밀랍은 양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견고한 산도 마치 양초처럼 녹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산, 아무리 높은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권력자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며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가 7절 이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을 향해서도 너희들 역시 여호와를 경배하라 말합니다. 세상의 신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어떤 돌이나 나무나 어떤 새겨진 조각한 무언가를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게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내 자녀들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커리어나 나의 권력을 더 사랑한다면 그 커리어와 권력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보다 조금 더 사랑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돈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돈괴를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거든요. 평소에도 돈이 모이면 조금씩 빼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돈을 챙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겠다라고 공언하실 때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자기 목숨보다는 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내가 주를 위해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느끼는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할 때 주여, 혹시라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찾아온다면 이제 나는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미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나의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악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악을 물리치겠다고 악과 싸우겠다 이 마음으로 덤벼들어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악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쓸수록 악은 우리를 더 지배하고 우리를 더 침범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악은 우리에게 발도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새벽 여러분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 삼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혹시 하나님, 지금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하였으니 내가 우상으로 품고 있던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나의 모든 걸음걸음,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악이 나에게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